오늘 똑같은 지난주와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한 번 더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는 지난주는 에서에 대해서 좀 초점을 맞췄지만 오늘은 야곱에 조금 더 초점을 가진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야곱이라는 한 족장의 이스라엘의 족장의 그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계속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쌍둥이로 한비에서 태어났지만 너무 다른 인생, 에서와 야곱은 다른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인생이 너무 대조적이죠. 이 두 사람의 인생을 갈라놓은 것이 무엇인가? 그 초점에 그 이야기 한가운데는 마치 숨은 그림, 발견한 사람에게는 너무 분명하지만 발견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감춰져 있는 숨은 그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장자권이라는 것입니다. 장자권. 야곱은 형이 가진 장자권을 획득하고자 애를 쓰는 반면에 에서는 장자권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34절의 말씀,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야곱은 장자권을 얻기 위해서 심혈을 기울여요. 그러나 에서는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버렸어요. 배가 너무 고파 야곱이 만든 기획 상품을 에서가 충동 구매를 한 거죠.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가, 또 무엇을 가볍게 여기는가, 이제 여기에 따라 인생이 갈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소위 말하면 어디에 가치를 둘 거냐, 어디에 가치를 둘 거냐. 이 본문은 단순히 장자권을 사고 팔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가치관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무엇을 가장 귀중하게 여기고 있는가, 어디에 관심을 가장 많이 기울이고 있느냐, 어디에 내 에너지를 다 쏟느냐, 내 시간과 돈을 어디에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느냐. 그것을 살펴보면 그 사람의 인생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돈을 가장 귀중하게 여긴다면 돈이 최고의 가치가 되는 거죠. 최고의 가치. 그러면 모든 것의 평가의 기준은 돈이라는 안경을 쓰고 평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돈이 제일 상위의 가치이기 때문에 모든 것은 돈 아래의 지배를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돈이라고 하는 최고의 가치를 얻기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희생할 수도 있는 삶이 되는 거죠. 주변에서는 저 사람 미쳤어 그러는데 그 사람에게는 지극히 당연한 이유는 자신의 가치관 아래에서 행동하고 있기 때문에 매우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느냐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가치관에 따라서 보는 것이 다르고 평가하는 게 다르고 살아가는 삶의 형태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자, 오늘 야곱과에서는 가치관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에서에게 있을 가치는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것이죠. 지금 당장 내 배를 채우는 현실적인 실익, 그것을 가치로 본 것입니다. 그에게는 장자권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가치가 없는 거예요. 가치가 없어요. 그 장자권보다 눈앞에 팥죽 한 그릇이 더 가치 있게 여겨졌죠. 그렇기 때문에 팥죽 한 그릇의 장자권을 단숨에 팔아 넘겼어요. 왜? 계산할 것도 없으니까. 에서는 지금 장자권을 판 게 아니죠. 이미 팔 명목이 아니야. 장자권이라는 자기 안에 안중이 없었던 거죠. 결국 팥죽 한 그릇의 장자권을 판 행동은 에서의 인생관, 그의 가치관을 그대로 드러낸 것입니다. 자, 현대인들이 가진 가치관은 에서와 비슷합니다. 흡사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실물을 중요하게 여기죠. 신자인 우리도 방신하면 에서적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말씀과 실익 사이에서
현실적인 이득을 더 추구할 수 있는 위험성이 우리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에서와 달랐습니다. 장자권이 당장 눈에 띄는 실익을 주는 것은 아니었지만 장자권 안에 감춰져 있는 비밀을 안 것입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사는 것보다 사실 더 중요한 것은 가치관입니다. 가치관이 잡혀야 사물의 평가를 제대로 할 수 있고 분별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치관은 세계관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복된 눈을 가진 사람은 가치를 구별해 낼 줄 압니다. 여러분, 세상에 진짜 가치 있는 것은 돈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실물로 거래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에 비해서 싼 것들이에요. 정말 가치 있는 것들은 돈으로 거래되지 않습니다. 왜? 돈으로 산정할 수 없기 때문에. 우정을 돈으로 살 수가 있겠습니까? 얼마면 우정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돈이 있으면 몇 명과 우정을 나눌 수가 있겠습니까? 심부름 해주는 사람은 돈으로 살 수가 있을 거예요. 보디가드는 돈으로 살 수 있을 거예요. 내 옆에 아첨하는 사람은 돈으로 살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정은 안 돼요. 사랑을 돈으로 살 수가 있겠어요? 다이아몬드로 여인의 사랑을 얻을 수 있을까요? 다이아몬드만 주면 한다면 꽃뱀이죠, 꽃뱀. 다 줄 것처럼 하지만 언제까지요? 돈이 있을 때까지만. 오늘 우리 외국 분들도 오셨는데 꽃뱀을 어떻게 번역했는지 모르겠어요? 돈이 행복을 살 수 없잖아요. 너무도 단순한 우리 진리를. 오히려 돈은 행복을 깨뜨리는데 일조를 합니다. 돈의 우선순위를 둔 곳은 형제도, 부부지간도, 부모와 자식 사이도 갈라놓습니다. 돈이 좀 많지가 않아서 큰 긴장 관계 없이 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셔야 합니다. 오늘날의 이혼 원인 중에 80%가 돈 때문이라는 통계가 나와 있어요. 뭐 불륜인 이런 것들도 있는데 그 안을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거의 돈이에요. 돈을 통해서 만들어진 형성돼요. 물질이 가치가 없는 것은 아니죠. 진정한 가치를 아는 사람이 돈을 가치 있게 사용하는 거예요.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돈을 만지면 어떻게 해요? 손만 더러워지는 게 아니고 영혼이 더러워져요. 인생 자체가 더러워지는 거죠. 자, 야곱은 장자권에 대한 갈망이 심했어요. 이 장자권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나 야곱은 형의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샀습니다. 좋은 방법은 아니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 부분은 계속 다루어 볼 부분이겠지만 좋은 방법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귀중한 것을 갖고 싶은 열망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에서는 팥죽 한 그릇을 먹고 배가 부르면 땡. 그것으로 충분하고 만족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팥죽 한 그릇이 아니라 한 통을 먹어도 만족이 안 돼요. 왜요? 그는 다른 것을 갈망하고 있었기 때문에. 야곱의 핵심적 가치는 장자권이었습니다. 그는 장자권의 모든 걸 걸었어요. 장자권에 꽂힌 삶을 살았어요. 에서도 나중에 보면 장자에 대한 축복을 알고 아버지 이삭에게 그 축복을 원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다음 장을 갑니다. 그러나 그는 장자권에 대한 열망이 야곱과 비교가 안 돼요. 야곱만치 강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가볍게 여겼다. 가볍게 여겼다. 경솔히 여겼다. 다른 갈망이 오면 그 갈망이 밀려버린 거죠. 그러나 야곱은 달랐어요. 그는 어떤 것보다 장자꾼에 대한 강한 열망을 보였어요. 집요했어요. 결코 물러서지 않았어요. 이게 다른 점입니다. 여기에 비밀이 있고 여기에서 다른 길이 갈라지는 것입니다. 야곱은 장자권을 가장 자신의 삶의 우선순위에 둔 거죠. 프라이오리티. C.S. 루이스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우선순위에 두고 부차적인 일은 나중에 하라. 부차적인 것을 먼저 하면, 먼저 붙들면 가장 중요한 것과 부차적인 것 모두를 잃어버릴 것이다. 여러분, 남다른 인생을 산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다 잘한 사람들이 아니고 초점을 정확히 맞춘 사람들. 가장 귀중한 것을 귀한 줄로 아는 것. 그게 축복이죠. 결국 가치를 보는 눈을 가졌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는 장자권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비밀, 그걸 안 것이죠. 성도 여러분,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에서 다뤄지고 있는 이 주제는 우리가 오늘 또 매일 싸워야 하는 매우 중요한 주제들입니다. 당장 현실의 배부름을 채워야 하는 것이 중요해지면 미래의 약속, 하나님의 진리는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러면 당장의 필요를 쫓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아주 준엄하고 선명한 진리를 우리에게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는 없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자본주의의 세상을 살고 있고 이 자본주의에서 이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신이에요, 신. 예수님이 참 정확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2000년 전에 하나님과 재물, 하나님이라는 절대신과 맞먹는 또 다른 절대적 힘, 인격적 힘, 마력, 사람들을 휘어감는, 지배하는 강력한 또 다른 힘, 그게 뭐라고요? 재물이에요. 하나님과 재물, 재물을 겸하여 섬겼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자본주의 세상에서의 재물은 신이에요, 신. 그냥 돈이네 이러면 안 돼요. 재물을 받들어 섬기는 시들지 않는 종교예요. 이 만몬, 가장 거대한 종교죠, 종교. 근데 이것은 철저히 현실을 중요하게 여기는 종교예요. 이 돈을 숭배하는 것. 돈은 내일은 없어. 오늘. 당장의 배를 채워주는 땅의 문제에 매달리는 신도들을 오늘도 끊임없이 끌어모으는 거죠. 에스의 후예들. 모두가 먹는 문제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한 끼는 모르지만 며칠만 굶으면 팥죽이 낫지 장자권은 나와 상관없이 보인다. 자, 여러분, 이 야곱이 어떻게 장자권에 대해서 열심을 이렇게 낼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 야곱이 이렇게 아주 집중적으로 집요하게 이 집념을 내려놓지 않고 장자권에 꽂혀 있는가? 아마도 그의 어머니의 역할이 컸을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교육에 있어서 어머니의 영향이 아버지보다 더 큰 것 같아요. 28절을 보면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좀 유치하죠. 그런데 리브가는 어머니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단서가 없어요. 단서가 없어요. 성경이 왜 이 편애하는 역기능적 가정이에요. 그런데 아버지는 그 아들 에서가 사냥꾼이니까 고기를 해와서 해주는 게 그 진미.
여기에 눈이 아주 가죠. 그 때문에 그 아들을 에서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근데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어요. 물론 앞부분에 보면 야곱이 조용하고 장막에 거주하는 자다. 그러니까 이 바깥에 안 나가고 늘 집안에서 뺑뺑뺑뺑 돌면서 어머니를 열심히 도와줬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사랑했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리브가는 임신을 하고 있을 때부터 배에서 아이들이 격하게 싸우는 것을 경험했고 출생의 비밀을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들었던 장본인입니다. 리브가는 쌍둥이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를 그냥 흘려 들었을 리가 없습니다. 이 족속보다 저 족속이 강하겠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라고 하는 이 계시를 야곱에게 전해 주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리브가는 하나님이 야곱에게 장자권을 주실 것이라는 이 말씀을 계속 이제 확인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 아이의 가치관에 영향을 준 것은 리브가였습니다. 너는 장차 장자가 될 사람이야. 너가 장자야. 하나님께서 너를 축복하실 거야. 장자권을 어떤 경우에도 놓쳐서는 안 돼. 너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은 장자권이야. 여러분, 자녀들은 부모의 영향을 받죠. 부모의 가치관이 자녀에게 은연중에 전달이 나요. 아이들이 듣든 안 듣든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줘야 합니다. 부모가 아무리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말을 해도 집에서 성경 말씀보다 돈 얘기를 더 많이 하면 아이들은 우리 부모님이 하나님보다 돈을 더 좋아하구나 그렇게 알게 돼요. 예배 드릴 때 그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표정보다 돈을 셀 때 그 표정이 훨씬 더 밝고 행복해 보이면 그 아이는 우리 아빠와 엄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돈을 사랑하는구나 가르쳐 주는 거죠. 여러분, 한국은 지금 입시 전쟁이 대단합니다. 공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가 학교의 공부에 신앙이 밀리는 일들이 우리의 교회 안에서도 아주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에요. 왜? 그 입시가 장래의 내 미래에 먹고 사는 문제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신앙을 내려놓더라도 그 문제를 양보해서는 안 된다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귀를 기울여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운명을 지고 있는 것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들이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하고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가르쳐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은 장자권이 중요한 것을 알았고 장자권을 붙들고 결코 놓치지 않습니다. 이 일은 야곱 생애 전체를 통하여 우리가 보여줍니다. 팥죽 한 그릇의 유혹은 에서에게만 일어난 일이 아니죠. 야곱에게도 계속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야곱이 팥죽을 끓여 에서를 유혹했던 것처럼, 그래서 장자권이 팔렸던 것처럼 이제 에서도 자기가 사냥한 고기를 바베큐로 해서 빼앗겼던 이 장자권을 야곱에게 되살려고 할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야곱은 결코 장자의 명분을 놓쳐낸 일이 없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그의 전생애를 통틀어 장자의 명분을 형에게 돌려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이 장자권을 팔라는 유혹이 계속 일어날 수 있습니다. 40일 금식으로 줄여 있었던 예수님에게 마귀는 이 돌들이 떡이 되게 하라.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이 떡이 되게 하라. 유혹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정체성을 흔들려고 하는 마귀의 속삭임이었어요. 결국 소위 장자권을 포기하라는 것이죠. 이 마귀가 누구죠? 에덴 동산에서부터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도록 유혹한 그 마귀. 그 마귀는 오늘도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예수님에게,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꼈던 것과 동일한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가 먹은 팥죽이 결코 공짜가 아니듯이 세상에서도 공짜는 없습니다. 너무 쉽게 우리의 마음을 돈 앞에 내어주거나 각종 유혹들 앞에 무릎을 꿇지 않는 신앙의 자존심이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장자권과 팥죽 사이에서 벌어지는 전쟁에서 장자권을 결코 내어주지 않는 여러분들의 일상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즘과 같은 세상에서 우리의 신앙을 지킨다는 것은 참으로 아슬아슬한 일이에요. 물질 만능주의의 세상은 소비를 부추기고 우리의 절제력은 미약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산다는 것은 거대한 영적 전쟁입니다. 다른 게 전쟁이 아닙니다. 이게 전쟁입니다. 지금 당장 잘 먹고 잘 살기보다 장래의 약속을 믿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이 노력, 이것이 오늘 우리의 싸우고 붙들어야 될 주제죠. 성도 여러분, 어느 때보다도 우리는 깨어있어야 합니다. 이 영적 전쟁, 이 돈과의 싸움, 쩐의 전쟁이라고 그러죠. 눈을 부릅떠야 돼요. 지금 당장 좋은 것을 선택하면 당장은 좋을 수 있죠. 그러나 잠깐이에요. 속는 것이죠. 순간의 만족 때문에 영혼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당장 배부름이 아니라 힘들어도 진리에 반응하는 것이죠. 욕망에 반응하지 않고 세상의 요구에 따라 춤을 추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 한 그릇에 여러분의 운명을 팔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때로는 너무 힘들어 그냥 펑펑 울더라도 우리는 신앙의 인의 양심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장차 우리에게 약속된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질 유업, 그 유업을 바라보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손에 잡히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 당장의 배부름이 우리에게 너무 엄청난 것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이 함정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약속, 그 부어질 축복을 바라보며 오늘 세상 속에서 손해를 보는 것 같아도, 당장은 미치는 것 같아도, 당장은 계산이 나오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유업을 바라보며 말씀의 길을 선택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단단히 붙잡고 놓치지 않으시게 되기를 바라고, 팥죽 한 그릇에 빼앗겨서는 안 될 것을 빼앗기는 일들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현실의 유혹이 커질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더 갈망하고 하나님을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은혜가 있어서 오늘 이 눈에 보이는 순간적인 만족, 이 돈으로 지배하고 있는 이 문화의 한가운데서 먼 미래,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현실과 타협하지 않고 진리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존심을 유지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자존심을 끝까지 지켜내는 일에 힘쓰심으로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손을 번쩍 들어주시는 승리하는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